구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최종우 성도 팔을 보니까 내가 참 마음이 뭉클한데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죠. 좀 상황이 어렵다고 주를 외면하고 또 예배를 외면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되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어떤 말씀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인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은 뭘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제1순위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 몸의 실천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무엇을 입증하는 거예요? 삶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배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어, 내가 눈물 콧물 쏟았어, 그렇게 하고 그 예배를 보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낼 때 나는 예배자로서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1절에서 이야기하면서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서 1절은 하나님을 몸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2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우리 다른 여러 번역본들에서 해석하지 않지만 2절 앞에 성경원어로 카이라, 이 말은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 보면 우리가 2절의 말씀은 또 다른 주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를 탁월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으로서 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절로 우리는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이 자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두 가지 양방향에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방식으로 예배자로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대와 동화되지 않는 이러한 삶이 먼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세상이죠.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죄가 지배하여 사망을 낳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그런 영역에서 의와 생명이 역사하는 새 영역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악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악한 시대가 끝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이 겹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 겹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삶이 버거운 일들이 참 많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보다는 이 시대를 본받아 사는데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지고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관, 문화, 핵심 가치들, 이 시대에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의 문화적 속도에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뒤떨어진 인간처럼 내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봐도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의
생존이 실제적으로 위협받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동화되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기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F.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게 하라. 참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렇게 쉽게 풀어서 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게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강해를 쓴 김도연 교수님의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 본받지 말아야 될 문화의 한 가지를 소비자 중심 문화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회사가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성공하는 그런 문화적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소비자 중심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교수님은 좀 짚어주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참 많다 싶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나 머리 헤드이 빨라가지고 나의 피로, 나의 욕구, 나의 바람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냥 고유로 옮겨버린대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소비자 중심의 문화에 그대로 적응해서 이 세상과 구별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될 것인가 라고 도전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참 깊이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와 동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사람처럼 기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으며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영적 불구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문화를 변화시켜가는 문화의 변혁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문화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우리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뒤집어 변화시켜가는 켈비드의 말처럼 위대한 소요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짚어준 본질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분명한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바뀌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문법적 기능을 보니까 뭘 쓰고 있느냐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변화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 뭐냐면 너희 힘으로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에 의한 변화다. 할렐루야. 본질적인 변화는 성령으로 인한 변화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대에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 체험들을 많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도 눈을 떠주고, 귀신 떠나, 그런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 신앙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와, 그러면 뭐든 감당할 것 같고 자기 죽음마저, 심지어 베드로처럼 누구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장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체험이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변화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연약과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이 현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딱 그 영향이 3개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기획할 때 성도들이 3개월 단위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목회를 기획을 해요. 목회 1년 기획을 짤 때 우리는 뭐 되는 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부목사로 했을 때는 3개월 단위로 은혜 때를 마련해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3개월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사람처럼 내가 한 번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뭐 어떻게 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끊임없이 할렐루야 은혜 앞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팀 켈러의 목사님의 이제 글을 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잠깐 풀어주는 것이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마음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이 뭐냐? 이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꿈꾸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귀담아 듣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최종적인 본질적인 내용을 말하면 말씀을 통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이 어찌하든지 들어와야 돼요. 이 자갈밭과 같은 가시와 같은 내 마음밭을 좀 기경해야 돼서 옥토같이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거 억지로 우겨 짜듯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변화되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변화받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인간이야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누군가를 지칭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것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변화는 나로부터의 변화인 거야. 따라서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이다. 할렐루야. 변화는 나로부터야.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내가 변화돼야 우리 자녀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돼야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나의 변화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것은 나의 변화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변화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을 통한 전인격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에 노를 선언하라 말씀하고 있고, 또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참으로 멋진 삶을 살아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던 에드워드 셰핑 여사님이 있습니다. 셰핑은 대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기도했어요. 되도록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 정말 열악했던 조선을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선으로 가기로 결정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녀의 어머니가 극심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한 사실을 알고 반대하다가 안 되니까 문외의 이언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극심한 상처를 받았지만 셰핑은 간호사 공부를 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912년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 3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 후에 22년간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1934년 조선 땅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던 나병 환자, 가난한 과부와 과부를 품고 그들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했지요. 14명의 아이들 입양해 양아들과 딸로 키웠고 소박을 받아 오갈 데 없는 38명의 미망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54세 나이에 자신을 돌보던 사람들로부터 옮은 병으로 소천했는데 잘 먹지 못한 영양실조가 참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큰 원인이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셰핑 선교사님의 머리맡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할렐루야. 참 감동이 되는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치열한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화, 가치, 그들의 목표, 그런 트렌드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변화를 받아 넘어지고 실패하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예배자로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에 밝은 등불 비추며,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진짜 줍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줌 컴컴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영다옵던 사랑한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컴컴컴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